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으로도 가깝고 먼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일본에게 역사적인 상처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깊이 파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 드는 그런 감정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요나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드는 그러한 감정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적대국이며 또 원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받은 이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걸어서 사흘길이나 되는 그런 니느웨의 큰 성읍을 요나는 겨우 하룻길을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오긴 왔지만 아직까지 요나에게는 니느웨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하룻길을 돌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악했던 니느웨 성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친 그 결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온 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내리려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이러한 회개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이 요나서가 마무리되면 좋았겠지만 요나가 니느웨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죠. 오늘 본문 4장에는 요나가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내리려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민족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니느웨에 내리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줄을 이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자기가 용서받아서 죽지 않게 된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용서받은 것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또 합당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니느웨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싫어합니다.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지만 니느웨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아는 요나는 결국에 극단적인 표현까지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것은 죽어도 못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배째라 하면서 떼쓰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요나가 화를 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화를 내는 타당한 이유를 대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 성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는지 확인하려고 그늘 아래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만들어서 더위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박넝쿨은 요나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또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은 하루 만에 다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위를 피하게 해줬던 그 박넝쿨이 없어지자 다시금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게 됩니다.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게 되자 참다 못한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과 니느웨를 대조하십니다.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요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재배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들게 하실지라도 불만, 불평, 원망을 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박넝쿨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그것을 아꼈습니다.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요나 자신에게는 편안함과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요나가 그것을 아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박넝쿨이 필요하고 귀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의 12만 명의 목숨이 귀중하고 그것을 아끼신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생각이 불합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그 다음날 시들어버리는 박넝쿨을 아꼈다면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목숨과 그에 부속되는 수많은 가축들, 그 짐승들을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11절 마지막에는 내가 어찌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요나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요나서 4장은 대답 없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비록 요나의 그 대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가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니느웨 백성도 아닌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눈뜨고는 못 보겠다라면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원망합니까? 열심히 집에서 일하고 있던 큰 아들이 분노합니다. 큰 아들이 왜 화를 내며 분노합니까? 아버지가 내려주신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용서하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는 왜 저 동생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곧 죄인들이 용서받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분노가 바로 요나의 분노입니다. 요나의 원망과 그러한 분노는 이스라엘 전체의 원망과 분노에서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이스라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의롭다 하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함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요나의 분노와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 첫째 아들의 분노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요나와 같이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분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아무리 봐도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요나의 주장과 판단이 맞는가, 나의 생각과 판단이 맞는가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인애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오직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요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박넝쿨 하나에 집착하고 만족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가정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고 이웃과 세계의 영혼들까지 품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우리에게 있어서 니느웨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용납하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정말 요나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적대국이고 원수인 일본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와 같아서 하나님은 그 나라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밉지만, 망하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니느웨와 같은 존재가 어디 일본이라는 나라뿐이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도 우리의 니느웨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굴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어찌나 불편한지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머리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줄도 압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나는 저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싫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멸망당해야 마땅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시하고 싫어하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아끼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박넝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사람을, 그 나라를 우리도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감정이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나서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나서에는 요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부딪힙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는 당장 요나를 죽이거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냥 요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하고 분노하며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폭풍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큰 물고기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박넝쿨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계속 일을 맡기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소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이유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나는 요나와 같이 분노하고 반항하며 떼쓰고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제 다시금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의 니느웨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